자, 지금부터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명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배송 부르시며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뜻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 마음을 돌이키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고백할 뿐 정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과 좋은 것을 즐겨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게으름과 나태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증거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 우리 믿음을 고백해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또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사 더 많은 영혼이 구령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염한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또 그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그들의 예언을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다른 내가 원함,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이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우리는 신정이 있었고 이번은 우리는 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일출, 곧 정동진이나 아니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 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해맞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죠. 왜? 하루의 시작이 해가 뜨는 데서 시작하듯 한 해의 시작을 해가 뜨는 것으로 시작하며 한 해의 소원을 빌고 한 해의 어떤 기대하는, 바라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구정, 설 명절에는 어떤 정동진이나 아니면 어떠한 해 뜨는 모습 보며 한 해를 시작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어떤 귀성을 하죠.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세배하고 한 해 시작하고 한 살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정 명절, 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배를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이유, 그 부모는 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출생이 바로 부모님에 의해서 출생하였죠. 그 사실 우리가 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배하고 또 덕담을 듣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근본, 나의 시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전,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기 그 이전까지는 그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또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거기서 시작한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를 알기 전에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시작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이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이후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죠. 여자우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고 그 뜻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오셔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선자를 통하여 그가 말씀하신 대로 유대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미가 선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함아 너는 유대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자의 손으로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방앗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고을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방앗간, 어떻게 보면 떡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던 것도 결국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듯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의 그 시작, 예수님의 그 출발을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린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도 바로 하나님이 이미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 그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며 장차 오실 일을 기다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한다라고 했던 엘리야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주고 난 이후에 그는 곧 잡혔다. 그의 사역이 이제 마감을 향해서 간다라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요한의 사역이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곧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나타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를 침례를 줌으로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나타낸 다음에는 요한 더 이상 이제 그 사역을 완성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이루었으니 그는 더 이상 광야에서 또 다른 사역, 예수님과 무관한 또 다른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제 잡혀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후에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여 그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 예수 사이에 그 400년간의 그 암흑기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많은 사역을 하기보다는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사역만 하였던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갔다는 것은 갈릴리로 도피했다, 갈릴리로 피하여 가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가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분은 요한이 잡혔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곧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고 요한이 이제는 사역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할 때 바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자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는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다. 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한 이 예언, 곧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그 이유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곳으로부터 가셨다. 그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굳이 갈릴리인가? 왜 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북쪽. 이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땅은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봤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분할 때 북이스라엘이 지배했던 곳,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이 분열됐죠. 그래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북왕조를 이루게 됐죠. 이 북왕조,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계속 왕이 바뀌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떠나서 가증히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조를 아수르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이 북왕조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자기 임의대로 살았기에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점령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그 지역,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가장 그 북쪽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함락했던 지역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가장 먼저 점령하고 가장 먼저 그들을 점령했던 곳.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선자 이사야는 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곧 흑암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가장 먼저 멸망을 당했던 그 지역.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가장 먼저 속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던 그들에게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처럼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때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적들에 의해서 함락된,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시작점부터 예수님께서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또 그가 공생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분의 공생애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요한이 잡힌 이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셨다. 그것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곧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의하여 사로잡힌 자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처하게 된 그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둠을 밝히는 능력은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능력도 빛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도 빛입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온 세상이 깜깜하던 세상에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부터 어둠이 몰아내고 세상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 가장 먼저 빼앗겼던 곳, 가장 먼저 적들의 손에 유린당했던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이 비추었다. 곧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는데 자기 고향에서 시작했다,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가 아니라 바로 그는 선자들이 예언을 따라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셨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하시되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금년도 우리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금년 한 해 2022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듯이 너희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래전 선자의 예언을 따라서 그 사역의 시작점을 정했듯이 너희 모든 사역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불론다가 납달리 지역으로 가신 것은 그가 선자 이사야의 예언을 응하시려고 그곳으로 가셨고 가장 먼저 적들에게 유린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둠 가운데 자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역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의 시작,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예수의 뒷모습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가 달릴 때 기차는 아무 곳이나 어떤 곳이나 달리지 않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것은 반드시 기차 레일이라고 하죠. 기찻길을 위로만 달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차가 달릴 때 보면 항상 우리 승용차와 다르게 기차 레일이 먼저 가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찻길 위로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우린 기차는 그 레일을 초월하지 않아요. 만약 기차가 그 레일을 초월해서 달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린 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큰 사고로 연결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관차 되신 예수님은 선자들의 예언이라는 그 기찻길을 먼저 가설이 되어 있는 이 기찻길, 철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달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이 기관차, 제일 먼저 앞서가는 기차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객차, 화물차가 되는 거죠. 마치 앞서가신 예수의 뒷공문에다가 고리를 걸고 기차들이 나란히 그 기관차를 따라가듯이 우린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쫓아간다, 예수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찻길을 따라서 그분은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자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스불론다가 납달리 지역 곧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는 선자 이사 예언을 응하기 위함인데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쫓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적들에서 유린당한 곳, 가장 먼저 그들이 적들로부터 함락당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시작하자.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복음을 시작하자라고 할 때 우리 집안에서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출생했으니까. 우리 육체의 시작이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우리 육체의 시작은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에 우리 육체의 시작을 주신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절을 세배를 하고 우리가 덕담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악이라는 것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죄악이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춰야 될 곳, 곧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함락되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큰 광명이 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 그분들 찾아뵙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또 믿지 않는 형제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번 설 명절이 하나의 어떤 민족 대명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성묘나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든 우리가 부모님들께 새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새 출발을, 새로운 시작을 부모님께 세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단지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그분께 우리가 최선 자녀된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세배하러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게, 곧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한 그곳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복음도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치 헬몬산에 있는 이슬이 갈릴리 바다로 모여들고 그 갈릴리 바다에 모여든 그 물들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 가장 먼저 어떤 수원지, 물줄기의 처음 시작이 그 위쪽에서 시작되듯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도 바로 가버나움,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서 시작하셨고, 그것이 바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번 명절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단지 세배하고 오는, 그냥 감사하고 오는 그러한 민속 명절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이 비치듯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는, 그들이 바로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신 그런 고마우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자녀들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들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이 비추든 그들이 이제는 어둠의 권세자 아래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함에 대한 표현, 은혜 받은 자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자녀의 도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좋은 것 사드리고
좋은 선물 사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연세 드셔서 머리도 하얗게지시고 피부에도 주름살이 가득해지시고 예전의 젊음과 예전의 힘이 다 잃어버린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의 기원이 그분들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분들로부터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분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분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 명절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스불론다가 납달리 지어 가서 흑암에 있는 자들의 큰 광명이 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바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예수를 쫓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먼저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새신자처럼 아직까지 초보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영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속히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의 얼굴과 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 영혼 이번 명절에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가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금년도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로써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집안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한 해의 시작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자의 예언을 따라서 스불론다가 납달리 지역으로 가 그곳에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고 이로써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복음의 시작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시작이 바로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집안의 시작, 곧 부모님께 찾아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번 설 명절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신에게 복을 유산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설 명절이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계명을 쫓아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고 이루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